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수많은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라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모든 인생들의 걸어가는 그 삶의 하나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많은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른 나이에 처참한 지경에 빠졌죠. 노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종은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집에 일하러 들어가면 종은 그래도 이게 품삯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종인데 노예는 완전히 그 물건과 같이 어떤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사고 파는데 그 노예를 한번 사고 팔면은 그 사람은 그 주인의 물건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살리고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을 생활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30살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죠. 그렇게 되기까지 13년 동안의 세월을 지내는데 그 13년 동안의 생활을 보면은 요셉은 참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듯이 몸값에 팔리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은 자기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아요. 그가 일찍부터 그렇게 많은 극심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자기를 자학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신세 한탄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또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그러자 그가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고 이제 가정 총무가 되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하는 그런 위치로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좀 삶이 풀리는 듯 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요셉은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요.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일을 사건으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 감옥에 갖다 넣어버리죠. 죄는 자기가 졌는데 요셉에게 다 죄값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명을 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입을 열어서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사실을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이 다 탄로날 일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해명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그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을 때도 그냥 형들 원망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주어진 에서 성실히 일하니까 보디발의 주인에게 신뢰를 받아서 총무가 되고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게 되고 지위를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해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보시고 아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리라. 그게 막힌 거죠. 그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총리 대신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처럼 어려움과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도 신세한탄하거나 누구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아,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그 당시 애굽은 가장 큰 제국이거든요. 제국. 대제국.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요셉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5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5절.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요셉의 그 삶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도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8절 앞부분까지 이제 좀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야, 이것이 요셉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현실은 분명히 형들이 팔았거든요. 예, 분명히 현실은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팔은 것도 얼마나 비정하게 팔았습니까? 그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걸 또 죽이려니 몇 푼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미디안상이라는 게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이. 그 얼마나 팔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주 처참하게 팔립니까? 그게 분명히 현실은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형들이 팔았거든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타치할 수 없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거기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일 때는 그 높이는 뜻이 있어서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추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하게 할 때는 부하게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때는 가난하게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예.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 요셉의 생애를 그대로 이 찬양한 시편이 나옵니다. 찬양한 시편. 아주 그 놀라운 시편인데 그 105편에 나와 있습니다. 105편. 시편 105편에 보면은 그 요셉의 생애를 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요셉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이 다윗이 이 자신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로 22절까지입니다. 16절로 22절까지. 예,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슬에 무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예. 이 다윗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요 10전 9절을 통해서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보면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누가 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기근을 보낸 거예요. 기근. 왜 기근을 보냈느냐? 기근을 보낸 이유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근을 보낸 거예요. 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 거예요. 기근. 그런데 이 기근 속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통당하면 안 되니까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서 자리를 다 잡고 기반을 다 잡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시킨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세상의 기근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근까지도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놀랍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 기근이 이 야곱의 가정을 살리고 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들어가 나중에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자연현상, 이상기후,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났지. 아니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상기온을 그냥 놔두겠어요? 이상기온을 정상기온으로 기후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죠? 뭐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무슨 이상기온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근도 사용하시고 지진도 사용하시고 아멘. 전쟁도 사용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다 만물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린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제는 종으로 팔렸는데 비참하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는데 그거는 형들에게 비참하게 팔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것이다. 앞으로 이제 기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야곱의 가족이 기근에 굶어 죽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국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고대 사회니까 국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다른 나라 들어갈 때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네? 못 들어가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요셉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무슨 뭐 백이 있어요? 뭐 요셉이 뭐
애굽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친척이 있어요? 어떻게 애굽을 들어가겠어요? 애굽은 대제국인데 그때. 이때 이스라엘은 뭐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고. 어떻게 그것도 그런 시민이 아니라 보디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그렇게 신분이 높은 그 가정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거기에 보낸 거죠. 보디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안으로 하나님이 침투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팔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 거기다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보디발의 그 아내가 완전히 그냥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 속으로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요셉의 삶 속에서 모든 한 가지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지름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거를 믿은 거예요. 요셉은 내 인생 속에 억울한 일도 있었고 비참한 일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이걸 믿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내 현실은 때로는 평안한 현실도 있고 형통한 현실도 있지만 힘들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구나. 그냥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그냥 가족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안팎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세상에 기근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또 훈련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한 인생을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삶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많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과연 하시는 일일까? 이런 일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친히 역사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가지시고 우리의 생애를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다 그래도 막상 현실 속에서, 막상 내게 준 현실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거는 산 믿음이 아니죠. 반대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없는 것도 같고 그러는데 삶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오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걸 이기고 나가고 뚫고 나가고 감당을 하고,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왜? 생활 속에서 믿는 믿음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믿는 믿음. 요셉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읽어보면은 요셉이 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거나 뭐 요셉이 뭐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뭐 하나님을 불렀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어. 문자적으로는 뭐 내면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이 안 돼서, 그러나 어쨌든 이 요셉에 대한 성경을 보면은 뭐 요셉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그는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감사하면서 일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감옥에서도 그 사람들 잘 수발하고 살피고 섬기고, 이 살아있는 믿음.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주권자 대신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큰 일은 큰 일대로 하나님이 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이 일도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도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다. 범사를 그냥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언제부터 이런 주권적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면서부터 이런 주권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중간에 그 믿음을 붙들었는지, 아니면 총리 대신이 돼서야 나로 하여금 이렇게 높은 지위에 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 주권적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른 나이에 이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왜? 보디발의 집에 살 때부터 요셉은 뭐 원망, 불평, 미움, 증오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그는 성실하게 생활했거든요. 그가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고 그랬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믿고 생활하고 있느냐, 얼마나 믿고 생활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100%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여, 아멘.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가난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있게 하시든 없게 하시든 어느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해가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계신 것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한 일을 당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 원망하지 말고 현실 탓하지 말고 나의 신태를 한탄하지 말고 이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고 계시고 이제도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 우리가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도 풀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도 제압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실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케스간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믿음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손 같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